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오픈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나의 영혼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아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영원토록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구원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평생에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정말 감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었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었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였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마리와 shum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난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의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예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주 예수 아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남식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다누리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넘치고 또 저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의 여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행하고 축복받은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 권사님들 정말 사랑으로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교회의 기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수 집사님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이 교회의 기둥처럼 크게 버티고 계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손길 발길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 집사님들 식당에서 또 찬송으로 그리고 드럼으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저희 집사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로 발길을 향하는 많은 성도님들 그 발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이곳에 영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목사님의 마음과 또 사모님의 마음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성도님들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청년들의 힘써 일하는 모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고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정말 주님의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전이 천국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네, 사람 사는 그 세상은요, 알고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지역마다 지방마다 그 특색이 다르고요, 또 그 사람들도 지방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화끈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싸움을 곧잘해요. 싸우다가도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쉽게 또 친하게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좀 후속하고 좀 이제 인심이 좋고 그리고 잘 뭉치고 단합이 잘 되고 의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착해요, 순해요, 그리고 느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충청도 가서 부흥회하면 제일 힘들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온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유 뭐 그래도 그냥 하시라고 다 아멘들 한다고 언제 하냐고. 집에 가서 한대요 아멘을. 그런데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은 충청도 사람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가시오, 그냥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종교심도요, 지역마다 이 특색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이 불교가 강한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또 유교 사상이 또 강한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이제 기독교가 강해서 아주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이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세 도시를 방문하게 돼요.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 두 번째가 이제 베레아, 세 번째 방문한 도시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시죠. 거기 갔는데 거기 도시마다 지역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듣는 반응과 태도가 아주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 반응을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했어요. 이것만 전했는데
바울이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고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니까 이 40명이 오직 목적은 하나야. 바울을 죽이자.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 목적은 하나, 바울을 죽이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아주 자객단이 결성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하고 시장에서 불량배,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이죠. 조폭들을 때려지어서 물을 지어서 성을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베레아라는 도시에 와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야밤 도주를 했어요. 야밤 도주를 해서 온 곳이 베레아예요. 베레아는 원래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에 없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오다 보니까 베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뜻밖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정말 절묘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묘하시다. 한번 믿음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묘하시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도 절체절명, 막 진퇴양양, 풍정연화가 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기치 못한 그 문제가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우리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절대로는 소극적이거나 염려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우리의 영적인 큰 도전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은밀하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하게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지금 유럽에 와 있잖아요. 바울의 전도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오,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울을요, 돌로 쳤어요.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돌에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실신했어. 그들이 바울이 죽었다 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나. 그래서 살아나면 그 성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도망가야지. 왜? 들어가면 또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실신해서 깨어나서 그 성으로 또 돌아가. 근데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꼭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주 절묘하게 일하시는 타이밍,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되면요, 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가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그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요, 위기가 붕쳐나게 돼요. 그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장소가 바로 베레아시였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이런 곳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바울아, 내 종 바울아,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내 동족 유대인,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공경을 당해서 그 사람들의 환멸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다 이와 같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도 있다 하면서 바울을 지금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간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덴을 가죠. 16절에 보니까 그 아덴은 16절에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아덴시의 광장에요, 우상의 종류만 300가지고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시에 가면 신전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테네시에 가서 사람 찾는 것보다 신전 찾는 게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아테네시에는요, 우상이 많고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아테네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처럼 뭐 적대심을 가지고 강하게 부인하고 위협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 듣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전도해 보지만 특별히 우리가 15단지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예, 우리 집사님 그때도 15단지에 전도했죠. 지금도 15단지 앞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전도 수를 놓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똑같아. 데살로니가의 반응이 나오고요, 베레아의 반응이 나오고요, 아덴의 반응이 나와요. 지금 아덴의 반응은요, 정말 진짜 막 화날 정도예요. 저는 잘 보이지도 않아. 저기 멀리서 오면서부터 이미 손사래를 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한번 이러고 막 손사래를 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두 손으로 손사래를 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양산인가 우산을 쓰다가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 그럼 뒤로 탁 돌아서요. 뒤로 오다가 돌아서 뒤로 가서 저 사거리 자기 위에 올라가서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 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이 아덴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순적하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덴 사람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처음에는 그 데살로니가처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덴 사람처럼 들어요. 그리고 믿겠다요. 믿겠다, 알겠다, 교회 한번 가겠다, 약속은 잘해요. 근데 안 와. 믿겠다 하면서 안 믿고, 그리고 교회 오겠다 하면서 약속은 수도 없이 해요. 새끼손가락도 걸고 전화번호로 적어주고 주소까지 적어주고 이번 주에 11시에 꼭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너그럽다. 한번 따라 너그럽다.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린 마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신사적이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매너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와 비교가 되죠. 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는요 완고하다 그래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베레아와 비교되면 베레아가 신사적이라고 한다면 비교가 당하니까 데살로니가 어떤 거예요? 비신사적이에요. 비신사적이고 여기는 신사적이고, 여기 열린 마음이에요.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에요.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상대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마음이 꽉 닫혔어요. 빗장을 탁 걸어 잠기고 마음을 꽉 닫혀가지고 너그럽지 않아요. 아주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닫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중에 어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요, 조롱을 하고요, 비난을 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매를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밭이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은공키와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 같은 기름진 땅이 있어요. 이런 씨를,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내륙지방이니까 씨를 뿌릴 때 절대로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돌밭에 뿌리지 않아요. 뭐 가시떨기, 가시은공키에 뿌릴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우리의 마치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흙이 없고 돌이짝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있고요, 가시은공키, 가시떨기로 가득한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기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길가 같은 밭의 특징은 뭐예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빼앗겨요. 그것이 뿌리로 내리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겠죠.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 가시은공키가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가시떨기에, 가시은공키에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세상 재물, 세상 명예, 권력, 세상 영역,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은 와 있어요. 마음은. 우리 성도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는 성전에 와 있는데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이 가시떨기, 가시은공키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안목이 이생에 좀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서 씨앗이 부러진들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밭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단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은 그런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 보시면 외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믿음의 밭은 길가가 아닙니다. 돌짝밭은 더덕 아닙니다. 가시들과 웅덩키도 아닙니다. 좋은 땅이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한번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예요.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함이 있어요. 간절함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주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한눈 팔 겨를이 없어요. 한눈 팔 겨를이 없고요, 뭐 비바람에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요 요동함이 없어요. 왜? 고도의 집중과 몰입한 상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예요? 땀이 떨어져요.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이 돼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집중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다른 성경에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 눈물을 찾아 갈벗금 같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력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 100%, 200%, 1000%의 만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남다른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은 강력한 우리 마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요 무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요. 왜? 말씀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법, 율례, 법도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상호할 때 하나님 우리가는 무엇을 주십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큰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없이 하십니까? 장애물들을 없애하세요. 장애물이 면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장애물을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있지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칠흑과 같은 정말로 이 혼돈의
혼돈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조명을 받을 때 저와 이름보다 맑고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나크라노라 하는데, 이 아나크라노라는 말은 아주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통해서 걸러내고 다시 분석해보고 다시 연구해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을 시대예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각 유대인의 회당마다 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강론을 하니까 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붕괴하고요, 그들이 분노하고요,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만 신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혈안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였고요, 혈안에 대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을 전했는데, 다른 여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나 아덴이나 고린도에서는, 그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가? 진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자,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보자. 보니까요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요. 그 성경에서 무슨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론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베레아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구약에 이미 몇 천 년, 2000년 전에 있던 구약에서 예언되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말하는 것이지? 그들은 상고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펴놓고 믿어요. 한번 더, 성경은 펴놓고 믿는 것이다. 성경을 펴놓고요 계속 우리가 봐야 돼요. 덮어놓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으면 위험합니다.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 특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해. 뭐 어쩌다 한번 성경 펼쳐보고 탁 찍어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 특징은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분석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묵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반복에서 나와요. 공부하는 학생들 계속 예습복습 그 즐기면서 반복하는 학생은요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반복에서 나와요.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단순 반복, 집중, 지속 강해. 단순하자면 계속 반복하면 신앙의 힘이 반복에서 나와요. 성경은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 무엇이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무엇입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곱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 있잖아요. 소나 염소나 양은 되새김질이에요. 성경에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동물이 소,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진 소와 염소, 양이잖아요. 근데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계속해서 12시간 한 번, 처음에 먹을 때는 왕창 먹어요. 왕창 먹어놓고 첫 번째 위에 담아놔요. 그리고 나서 계속 12시간 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씹으면서 첫 번째 위에 있던 것을 끌어내가지고 또 씹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또 끌어내서 세 번째 위로 보내고, 또 끄집어내서 네 번째 위로 보내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이거든요. 반복하고 되씹고 묵상하고 고씹고 묵상하면서 손목과 미간에 새기고 주야로 가르치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은요, 우리의 신앙의 힘은 반복에서 나와요. 반복.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늘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상고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의 그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상고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그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모든 선한 능력 행할 믿음을 갖추게 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로마 그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그 자색 루디아를 통해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최초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있죠.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편지한 거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편지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베레아서는 없어.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여기 나오는 게 전부야. 그 이전에도 이후도 없어요. 왜 베레아서는 없을까? 그 필요가 없지. 왜? 이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경건의 선한 능력 행할 사람 완전히 갖추게 되니까 바울이 그저 땀 흘려 힘써 애써서 편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베레아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에 갖춰졌고 모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춰진 사람들만 베레아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베레아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짝퉁이 아니라 진품입니다. 진품을 넘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명품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 신앙이 명품 인생을 만들어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명품 신앙이 명품 인생을 만든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단위롭게 모든 성도님들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으로, 또 품어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열린 마음, 늘 간절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